안녕하세요, 서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음악사를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중세 시대의 키워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교회 음악이었죠. 중세 시대는 고대에는 박해를 받던 기독교라는 종교가 313년 공식적인 로마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성가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성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모두 다르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6세기 말력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위대한 황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황제는 현재 네덜란드와 프랑스, 서독일, 스위스, 북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영토를 매우 크게 확장했어요. 이때부터 로마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영토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 권력을 한 대로 모으기가 매우 힘들었을 텐데요. 샤르마뉴 대제는 권력을 한 대로 모으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던 성가를 통일하기로 했고, 그 교회에서 지내는 예배의 절차도 다 통일하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레고리오 성가를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반주도 화음도 없는 단선율의 노래였습니다. 남자들만이 부를 수가 있었고, 하나의 선율을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재창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재창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일부 교인들이 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장식할 수 있는 다른 선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선율을 오르가눔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노래방에서 3도 화음을 쌓아서 부르는 것처럼 단순한 화음을 쌓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화려해지고 성부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겪었지만 오르가눔에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성부가 모두 같은 가사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가사를 붙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붙이기로 했어요. 가사가 생겼으니 이제 오르가눔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네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모테트라고 불렀습니다. 모테트는요, 라틴어로 언어를 뜻하는 모트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붙은 오르가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레고리오 성가는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받고 인기 있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세력이 성장하고 점점 거대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내는 예배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미사라고 불렀습니다. 미사는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전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미사에서도 그레고리오 성가는 빠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성가가 모테트, 오르가눔 등으로 변형이 일어나면서 미사에서 사용되는 그레고리오 성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되거나 일부만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그레고리오 성가와 상관없는 음악도 사용하게 됩니다. 미사에 사용되는 음악은 이렇습니다. 매우 다양한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미사는 다 이 제목으로 된 곡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곡 11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개의 제목으로 된 곡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들은 이 키리에에 맞는 곡을 쓰고 글로리아에 맞는 곡을 쓰고
이런 식으로 미사곡들을 작곡했겠죠. 이 악곡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냐 부활절이냐 이런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가사가 변하는 부분인 고유문, 그리고 절기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가사가 똑같은 통상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고유문에 있는 층계송 같은 경우에는 층계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층계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크리스마스에는 오 신이 내려오셨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요. 같은 멜로디를 부르더라도 부활절에 부르면 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여기 있는 키리에 글로리아 같은 통상문은요, 항상 똑같은 가사로만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다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상문은 가사가 항상 같다고 했지 멜로디가 항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키리에라는 곡은요, 가사가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맞춰서 새롭게 곡을 붙이면 다 키리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이 작곡가가 쓴 키리에가 좋으면 이거를 쓰고, 다른 사람이 쓴 키리에가 좋으면 그걸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키리에는 가사가 다 같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통상문의 특징입니다. 고유문과 통상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할 부분은 통상문 부분입니다. 항상 가사가 달라지는 고유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절기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라고 알려주고 부활절이면 부활절이라고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가사가 더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통상문은 항상 가사가 같으니까 가사에는 좀 덜 신경을 쓰고 음악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좀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통상문은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입니다. 항상 이 5개가 순서대로 불려지기 때문에 14세기 이후의 작곡가들은 이렇게 5곡을 세트로 묶어서 작곡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키리에만 딸랑 쓰는 것이 아니라 이 5곡 모두 세트로 작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순서 정도는 외워주세요. 키, 글, 크, 상, 아,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 이렇게요. 자, 이렇게 통상문만 5개에 고유문은 더 많이 있는데 이거를 성가대에게 다 가르쳐서 미사를 하려고 하면 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악보가 아니라 네우마라고 하는 악보를 사용했습니다. 네우마는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꾸물꾸물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정확한 음정을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우마는 정확한 음고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가사 옆에다가 여기서는 높은 음이 나왔지, 여기서는 이렇게 꺾는 음이 나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을 배우는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고, 기존에 배웠던 것을 맞아, 이 곡이었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데만 사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치는데 거기는 조금만 내리세요. 아, 거기는 조금만 올리세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학생, 거기는 레가 아니고 미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대 때는 개 이름이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게 성가대를 가르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가를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었던 귀도 다레쪼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성가를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내리세요의 그 좀 더가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소금 적당히 넣으세요 보다는 소금 1티스푼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쉬운 것처럼요. 그래서 귀도 다레쪼는 정확한 음 높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귀도 다레쪼는 악보에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줄이 낮은 음, 그 위에 있는 줄은 그거보다는 높은 음, 그리고 이 줄 사이의 칸은 그 중간 음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음고를 줄로 딱딱 정해주고 나니까 아까는 가사에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해서 얘보다 얘가 낮은 건지 얘가 높은 건지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선을 한 줄 쫙 그어놓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높은 음,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낮은 음, 이렇게 하니까 절대적인 음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줄을 총 5줄 그어서 5선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4줄짜리 4선보였습니다. 또 귀도 다레쪼는 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이름을 붙여서 개명창법으로 노래를 가르친 최초의 인물인데요.
이 게으름은 귀도다레쪼가 창조했다라기보다는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을 했느냐?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은 성요한 찬미가 너의 시종들이 마음껏이라는 곡인데요. 이 악보를 보면 작은 세로선으로 단락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단락이 한 문장마다 끊어놓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선 바로 다음이 그 문장의 첫 글자 그리고 첫 음이 되겠죠. 그러면 첫 음을 한번 볼까요? 이 첫 음들이 점점 한 음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리고 이 음에 해당하는 가사를 한번 보니까 우트, 레, 미, 파, 솔, 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이름인 도, 레, 미, 파, 솔, 라, 시와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이때는 시가 없는 유금 음계였고 그리고 도 대신 우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우트는 조금 어렵죠. 한 음절이 아니라 우트 이렇게 두 음절이니까 조금 어려워서 훗날 성령을 뜻하는 도미누스라는 말에서 도를 떼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도다레쪼는 11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000년 전, 10세기 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기보법과 계명창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세는 서양 음악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어디 중심이었나요? 맞아요.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교회 음악이 발달했을 것이고 이 교회 음악의 대표주자로 나온 것이 그레고리오 성가였고요. 그리고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하도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르가노, 두 번째, 모테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음악들은 전래의식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배운 전래의식 뭐가 있었죠? 네, 미사가 있었고요. 미사에는 다양한 악곡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절기에 따라서 가사가 변하는 고유문과 가사가 변하지 않는 통상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상문의 순서는 선생님이 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키, 글, 크, 상, 아,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까지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었던 귀도 다레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많은 악곡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4개의 선으로 돼 있었던 사선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트, 레, 미, 파, 솔, 라 계명창법이었어요. 여기까지 중세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해가 잘 되었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르네상스 음악사로 만나요. 안녕!